기뻐 주를 찬양의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려 온 세상 소리 높여 주를 노래로 찬양하라. 놀라우신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 이름을 다 찬양해 놀라운 주의 이름. 주 홀로 세상 만드셨네. 땅과 하늘 다 채우셨도다. 모두 다 주를 기뻐하며 다 함께 감사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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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 노래로 찬양하라. 놀라우신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 이름을 다 찬양해 놀라운 주의 이름. 놀라운 주의 능력과 그 행하심 다 선포하라. 할렐루야 주 이름을 다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라. 잘 부르셨죠? 예, 저들 강릉교회도 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합창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부인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수양회 할 때는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양회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좀 설거지를 해주시거나 일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한번 그 합창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는 못해도 내일부터 설거지 잘 해주십시오. 네, 청소도 잘 해주시고 이번 3차 수양의 저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심호하시는 김재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김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양에 오시니까 참 좋죠? 예, 여러 가지가 좋은데 특히 이 서울 쪽에 오신 분들은 공기가 너무 좋죠? 전국에 공기가 안 좋은 데가 인천이 아주 공기가 안 좋은 데인데 이쪽 수양회를 오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또 공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수양회와 함께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마음도 또 정결케 되는 그런 복된 수양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노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노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수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참 복된 선교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말이 되면은 망년회를 합니다. 보면은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 새롭게 보내기 위해서 망년회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선교회에서는 오히려 지난 한 해를 떠올리면서 지난 한 해 10대 유스 선정해서 그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너무너무 복되고 또 새해를 시작할 때는 늘 신년사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해서 너무 복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 일하신 역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베푸신 역사가 이렇게 많고 또 내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실까. 근데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더 큰 역사를 또 내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는데 2016년 한 해는 또 어느 해보다도 복된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은혜들, 또 인도에 1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앞에서 방송사님 말씀을 전하게 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나 또 스와질랜드에 왕궁에 초대받아 가셔서 왕궁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또 생중계로 120만 명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야기,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올 2017년 한 해 또 10대 유스를 뽑으려면 갈등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올 1월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박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대통령을 만나게 된 일들, 하루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을 다 만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수양에 이렇게 대덕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남태평양에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남태평양에 가시게 되면 키르바시 대통령, 그 다음 또 피지 총리, 솔로몬 총리 이렇게 면담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올 벌써 1월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또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 놀랍고 너무 소망스러운데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일을 허락하시려고 1월 달부터 이렇게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시나 하는 소망스러운 마음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올 신년사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이 되었고 저도 이제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을 좀 배워보니까
내 삶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신앙을 하는 거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길이 있는데, 신앙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기를 원하는 그 길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제 마음에서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신앙을 하니까 늘 신앙을 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목적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길이 있고 내 목적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는 그 부분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 이제 복되다는 걸 알지만은 내가 내 인생길을 쉽게 마음에서 포기가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쉽게 내 마음에서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모습을 발견케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뭄이 왔고 먹을 양식이 부족한데, 이 사르밧 과부는 남편이 없고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양식마저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루 한 움큼인데, 이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누가 이 여자에게 있는 이 가루 한 움큼을 빼앗아 간다면 이 여자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과 같은 거고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애지중지에게는 소중한 것이겠더라고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그 가루 한 움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 인생길을 단 한 번 가는 인생길인데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보면 소중하지만은 냉정하게 보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참 소중했고 그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오늘 찬송 지휘하는 분이 찬송가 가르치면서 그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말고 수양에 노래하듯이 잘 가르쳐 주시던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이제 가사말이 내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쥐고 내가 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 한 움큼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 가루 한 움큼까지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이 가장 소중하죠? 예.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소중한데 여러분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위치, 여러분 같은 레벨,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보다 물론 더 위에 레벨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가루 한 움큼 같은데 이걸 나를 위해서 살면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는 거고, 이걸 주님 앞에 드리면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서 가뭄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쓰면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는 거고, 그래, 떡을 만드는데 이제 어떤 떡을 만드느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찰떡같이 잘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서 개떡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인생을 잘 살든 못 살든 결국에 가면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는 거예요. 야, 그게 인생인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하겠다. 제 마음에, 그래, 내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내 인생에 가루통도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다할 때까지. 오늘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이기 때문에 가뭄이 다할 때까지, 내 인생 다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안에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이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야,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그 가루 한 움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셨지. 저는 지난주에 인도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인도에 원래는 제가 홍콩을 가려고 했었는데, 홍콩에 이제 중국의 이제 단기 선교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청년 모임을 갔다가 또 대만을 들렸다가 이렇게 올 계획을 가졌었는데, 인도에 이제 박 목사님을 이제 초청을 했었는데 한 3만 5천 명이 모이는 잼버리 대회라고 스카웃 연맹에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은 미국을 거쳐서 이제 남미에 가셨기 때문에 못 가시고 제가 이제 대신 가게 되었는데, 인도는 지난해 12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 했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다녀오신 분들이 12만 명이 모이면 그 모인 사람들 이 앞쪽에서 끝까지 한 1.2km 정도 된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저는 3만 5천 명 모이는 잼버리 대회에 갔었는데, 잼버리 대회 여러분 무슨 대회인지 아십니까? 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제 이런 회원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활동을 하는 겁니다. 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잼버리 대회 장소를 가니까 하나의 큰 마을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막 입구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될 정도로 큰 마을을 형성해 있는데, 이번 잼버리 대회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마인드 교육을 잼버리 대회에 이제 접목을 한 거죠. 이 대회를 주관하는 대회장, 이제 조직위원장인 대회장께서 처음으로 이제 IYF에서 하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을 접목을 하자. 그럼 밑에 사람들은 마인드 교육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IYF에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내줘야 되냐. 그 대회장님은 아니 그 청소년들에게 그 프로그램에 레이저 쇼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여줘서 뭐 할 거냐고, 뭐 빛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거 보여줘서 뭐 할 거냐고, 학생들에게 이 마인드 하나를 가르쳐야 된다. 이분의 이제 확고한 10년 때문에 우리 마인드 교육을 접목할 수 있게 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과연 이제 이 마인드 교육을 접목한 처음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성공리에 잘 접목이 될지 안 될지 이분도 이제 좀 긴장을 하셨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대회 가운데 처음으로 또 교육자 포럼이라는 것을 접목을 한 겁니다. 그 교육자 포럼을 하면서 교육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대성공리에 교육자 포럼을 마치게 됐습니다. 장관을 비롯해서 또 많은 총장님들, 많은 교육자들, 그 지역의 유지들, 교육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 보통 잼버리 대회는 뭐 가서 마을에 가서 청소해 주는 활동을 한다든지 또 뭐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사 말고 이제 강연을 듣거나 마인드 이런 시간이 없는데 우리 마인드 교육을 들어보고는 다들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인도 총 이제 스카우트 연맹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강연을 들으시고 나와서 이제 메시지를 또 이분이 전해주면서 정말 이 IYF에서 하는 이 마인드 교육이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접목을 하고 들어야 할 내용이다 하면서 극찬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가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 사진하고 영상을 좀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7월달 우리가 월드 캠프를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북에서 한번 이 잼버리 대회를 한번 하고 싶어서 우리 IYF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각 나라의 회장들의 어떤 그 투표권을 가진 분들의 그 표가 필요한데 IYF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 뭐 그거 어렵지 않다고. 우리도 전 세계 지부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각 나라의 스카우트 연맹 회장님들을 만나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활동을 잘하세요. 금방 가서 스카우트 연맹 회장님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그 뒤에 일은 뭐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지만은 전 세계에 그 큰 조직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IYF가 활동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 하는 그 활동하고 취지하고 너무 비슷하다면서 근데 그들에게 없는 우리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고 마음의 길을 바로 잡아주고 마음을 이끌어주는 이런 마인드 교육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사진을 잘 찍고 영상을 잘 찍어서 이거 홍보 책자를 만들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스카우트 연맹에 이걸 홍보를 하면서 우리 IYF가 스카우트 연맹에서 하는 그 행사에 마인드 교육을 해주겠다. 이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잘 찍고 영상을 잘 찍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그 1위가 어디냐면 인도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어디고 뭐 4위가 어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인도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제일 대규모로 활동을 하고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IYF에서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을 접목했고 그 나라의 총 대표되는 이제 총재가 스카우트 연맹 총재가 우리 IYF에서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극찬을 했으니까 이 영상, 인터뷰 영상 또 우리가 활동한 영상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그 나라마다 다 나라에서 이제 잼버리 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인드 교육을 하자고 요청을 하면은 다 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소망스러운 것이 우리 IYF에서 이제 월드 캠프를 하는 거는 IYF가 주체가 되어서 IYF에서 장소를 구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는 행사인데 이 스카우트 연맹에서 하는 행사는 이미 조직이 다 있고 자기들 행사가 다 계획돼 있고 한마디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러면
전 세계 또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 되는 그런 스카웃 회원들이 있을 텐데 수천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벵갈루루에서 이제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그 지역 CEO들을 이제 모아서 CEO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뭐 상공회의소 이제 상공회의소 회장쯤 이제 되는 분이겠죠. 기업의 뭐 경영 뭐 협회 회장님이신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이분에게 이제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이분들 모아서 이런 분들 경제인들 모아서 마인드 강연을 했었는데요. 이 부인도 여자분이신데 자기도 걸스카우트 출신이라면서 야,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스카우트 회원들이 있겠나. 그들에게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 폭넓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마음에서 너무 소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루통에 가루를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에 맛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정리해라. 이제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것은 먼저 청지기의 뜻이 뭐냐, 이 청지기라는 직분, 청지기라는 위치, 이 청지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라고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관리하면 그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떼먹었냐 안 떼먹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재산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위탁 관리인이에요. 청지기의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듣는데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기라고 청지기 직분을 자를 때 왜 자를까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 이 청지기가 잘하려고 했던 뭐 주인의 소유를 많이 남겼냐 못 남겼냐, 잘했냐 못했냐 모든 걸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왜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주인을 무시해서. 그렇죠? 두 번째, 주인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자, 여러분 주인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자기 뜻대로 관리하면 그게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인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다 허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주인의 소유를 다 허비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밭에다가 올해는 콩을 심으라고 했다고 합시다. 콩은 웬만큼 감으로도 농사가 잘 되죠. 예. 서울에서 오신 분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멀뚱멀뚱하게 계시고 농사를 지으신 분은 확신을 가지고 예 하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자, 콩을 심으라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콩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합시다. 깍지만 콩깍지는 있는데 안에 알이 안 연결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청지기가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인이 뜻대로 했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콩농사가 잘 안 됐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청지기가 할 일은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발견하고 주인의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인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인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자기 뜻대로 그냥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들을 보면은 누가 보면 불의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불의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청지기는 주인 앞에 일을 잘한 사람이 되고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러분 여기 8절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청지기는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11시에 들어온 자 1시간만 일했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했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가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청지기가 일을 잘한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 생각 보태지 않고 자기 판단 보태지 않고 주인과 마음의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뜻이 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불의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하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냐? 말도 안 돼. 근데 이 청지기를 통해서는 주인이 이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청지기는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고 주인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누가 봐도 불의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청지기를 통해서는 주인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가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인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그대로 나타냈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 잘하는 게, 청지기로서 일을 잘하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주인의 뜻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청지기가 귀한 청지기고 일을 잘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했죠. 예.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일용직이죠. 일용직. 그렇죠? 청지기는요? 정규직.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청지기는 정규직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일용직인데 일용직마저도 잘렸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제. 자, 청지기하고 이 일용직하고 차이가 뭐냐? 이 사람은 일용직, 이제 일당 받는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근데 이 청지기는 너무 귀한 것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부터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이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인데 이 주인의 뜻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삶이 복되게 되려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가지고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뜻을 발견하고 주인의 뜻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주인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쓰임을 받으면서 주인의 집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그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뜻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왜냐? 그게 왜 중요하냐? 또 다른 청지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청지기를 한번 봅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4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1절.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언잔을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자, 이게 이제 요셉의 청지기의 역할인데, 자, 이건 누가 봐도 청지기에게 요셉이 불의한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자, 이 애굽의 이제 나일강은 문명의 이제 발상지라고 할 만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그냥 시골뜨기, 유목민으로서 살던 이 시골에서 온 시골뜨기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는 게 누가 봐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들을 처음에는 정탐이라고 몰아붙이더니만 이번에는 도둑이라고 몰아붙여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싣고 양식값 돈도 자루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언잔을 집어넣어라. 그러고는 자, 이들을 보내고 멀리 가기 전에 따라가서 도둑이라고 몰아서 잡아와라.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그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했습니다. 요셉의 언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고 이건 우리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걸 훔쳤다. 여러분, 요셉이 점쳤을까요? 잔 가지고? 예? 이 언잔 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이제 뭐 점을 봤을까요? 여러분, 청지기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컵 들고 이렇게 언잔 들고 점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보면은 무슨 언잔을 가지고 점을 쳤냐? 그것도 또 일부러 집어넣어놓고 왜 도둑이라고 몰아 잡아오라고 하냐? 이해가 안 가는 일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6절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청지기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의 청지기를 보면은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죠. 예. 자, 청지기가 봤을 때도 이건 불의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요셉이 억지를 부리는 거고 어거지로 도둑으로 몰아붙여서 잡아오는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요셉은 청지기가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눈에는 안 보여요. 요셉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청지기가 볼 수 없고 일반 사람들이 요셉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 못 봐요. 요셉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리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감옥에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요셉을 치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그 약속에는 형들이 내게 절을 할 거다. 이제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처음부터 내가 요셉이요 하면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기겁을 하고 다시는 요셉한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형들을 자기 가까이 이끌어서 형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야, 내가 왜 저들을 은잔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 도둑이라 뭐라고 잡아오라고 하는지 아냐?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치리자가 된다는 꿈이었다. 여러분, 그래 다 설명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이걸 청지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요셉의 그 뜻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지면 되고 요셉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따라 미쳐서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뜻하는 것을 이 청지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청지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치리자가 되어서 형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부모님을 이끌고 그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풍성한 삶과 복된 삶을 주려고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형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청지기도 이해를 못하죠. 요셉만 그걸 이해를 하고 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이끌려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끄는데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그 뜻에 이끌려질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요셉이 무슨 언잔을 가지고 점을 쳤어? 저들이 왜 도둑이야? 요셉이 억지로 그 돈을 집어넣은 거지. 순진하게 시골에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을 왜 도둑으로 몰아붙여? 말도 안 돼. 그러고 있으면 요셉이 나타내는 큰 뜻을 나타내질 못하는 거예요. 형들도 그걸 모르고 청지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데 저 역시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살면 그 가루 한 움큼처럼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끝나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듯이 주님이 마음껏 내 인생을 통해서 복되게 이끌어주고, 오늘 여러분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복되게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인생을 계속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판단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사는 동안 여러분은 계속해서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인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청지기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청지기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주인의 뜻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게라고 자릅니다. 자, 이 사람이 청지기가 생각할 때, 야, 이제 내가 여기서 잘려야 되는데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고는 할 일을 깨달았다. 뭐냐?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겠구나. 그러고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서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보십시오. (5절) 누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주인이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노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노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 싶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넌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앉아 이 정서를 가 50이라고 고쳐라. 너는 밀 100석입니다. 너 빨리 앉아 여기 80이라고 고쳐라. 이렇게 탕감을 해줘 버렸습니다. 자, 근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주인의 뜻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악의 기준에 두는 거예요.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고 고쳐라. 너 얼마나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고쳐라.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청지기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칭찬했죠?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주인의 뜻대로 했으니까 칭찬했죠.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쉬운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재산을 탕감시켜주고 허비했는데 잘못한 거지. 아니,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탕감해 준 걸 보고 잘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주인의 뜻은 어디 있어요? 예, 탕감해 주는 게 주인의 뜻이었어요. 주인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빚진 자들에게 그 빚 받아내는 게 주인의 뜻이 아니고 탕감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주인의 뜻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나오는 자매님 남편이 찾아와서 내가 이걸 깨달은 이게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이 한번 봐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아마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풀려고 고민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예화를 하나 생각을 해냈더라고요. 들려줄까요? 예.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린 예화예요. 틀린 예화인데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 영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를 했느냐? 어떤 집에 이제 이 순대국밥집을 하는 가게가 있었대요. 소머리국밥, 순대국밥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주방장이 있는데 주인이 월급도 잘 안 올려주고 막 일도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에라 이놈의 가게 망해버리라 하면서 막 고기를 왕창 넣어준 거예요. 막. 예? 주인 망해버리라고 이제 고기를 막 듬뿍 넣어줘 버린 거예요. 남는 거 없도록 막 넣어준 거예요. 손님들 입장에 보니까 휙 저니까 막 고기가 가득히 넣은 거예요. 막. 이게 소문이 나와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주인 망해버리라고 했는데 고기를 그렇게 듬뿍 넣어주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주방장한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인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주방장한테 분점을 하나 내주고 이래가지고 그 주방장도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 맞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썼으면 그런 예화를 찾아냈겠나 싶은데 틀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7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9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했습니다.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주인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빚진 자들이 있는데 주인은 그 빚진 자들로부터 빚을 낱낱이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탕감해주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할까요? 예,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지금까지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가 탕감해주는 일을 하니까 주인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거고 주인의 마음과 맞았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원하는 건 뭐냐? 주인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말씀 지키고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기를 원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탕감해 주길 원하구나. 이런 나를 나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고 이런 나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성경이 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가면 성경은 짝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이 이해가 안 가면 바로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합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작은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큰아들을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불평하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절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이 큰아들에게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작은아들에게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나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탕감받길 원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길 원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써야 되느냐. 잘하는 사람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못하는 사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인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만약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 또 613가지의 계명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 그 길을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못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 있는 게 뭐가 어려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 여러분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야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성경 룻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해가 이 룻기 2장과 연결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더 분명하게 뜻이 보여질 겁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그 다음 15절 말씀 봅시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 게 되느냐?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줌에서 뽑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게 주인의 뜻이니까. 자,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저녁 때 와서 주운 것을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고 합니다. 이 에바는, 한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이제 담는 바구니의 어떤 그 이제 용량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한 마리 넘어요.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한 말은 18리터를 한 마리라고 하거든요. 그 여러분 이삭 주워 가지고 한 말 더 되는 이제 양을 주워 왔다면 대박 난 거죠. 그럼 부자 되겠죠. 예. 그 얼마나 줌에서 뽑아 던졌으면 한 말 이상을 주워 왔겠어요, 보면은. 만약에 자, 여러분 이 이제 이삭을 줍는데 베는 자들이 어떤 열심히 충성된 자가 있어 가지고 이 이제 추수를 할 때 하나도 안 흘리고 악착같이 잘 이제 추수를 하고 땅에 떨어진 거 싹싹 주워 가지고 주인님 오늘 추수를 이만큼 많이 해왔습니다 하면 뭐라 할까요? 야, 이 불의한 종아. 주인의 뜻은 어디 있어요? 룻이 주울 게 없도록, 하나도 주울 게 없도록. 그래서 룻이 이제 겨우 주웠는데 땅바닥에 떨어져가 발에 밟힌 거 알갱이가 한 홉을 주웠다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어떨까요? 보아스가 볼 때 이 악한 종아, 불의한 종이 되겠죠, 그죠? 왜? 주인의 뜻대로 안 하면. 주인은 뭘 하기를 원했어요? 줌에서 뽑아 던져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허비되잖아요. 아니 그게 주인의 뜻이니까. 룻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알뜰살뜰하게 그냥 악착같이 그냥 이 떨어진 이삭에 다 주워오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인에게 추수를 많이 해다 갖다 주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래 많이 흘려도 되냐? 막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막 줌에서 뽑아 던지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볼 때 어쩌다가 하나씩 그냥 이제 줌에서 뽑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막 계속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옆에서 볼 때 야, 너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 주인에게 남는 게 뭐가 있냐? 나중에 이제 저녁 때 되면 어떨까요?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많이 뽑아 던진 사람이. 이제 이해되세요? 주인의 뜻이 줌에서 많이 뽑아 던져서 룻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거고,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한 대라도 더 갖다가 이제 추수하려고 악착같이 끌고 모은 사람은 불의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국밥집에 국밥 고기 많이 넣어가지고 장사 잘 되는 그게 아니고,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인은 룻에게,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악착같이 이삭을 주워오면 되는 게 아니라 줌에서 뽑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주인도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다 탕감해 주는 게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불의한 청지가 된 것은 그런 주인의 뜻은 모르고, 그런 주인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 나름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주인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인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면 절대로 안 보이는 세계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고 종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 잘 지키면 되는 줄 아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것 아니고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발견하면 신앙은 참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룻이 이삭을 줍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왜? 줌에서 뽑아 던져주는데 쉽지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는 자기가 열심히 고생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밭에는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기 때문에 줌에서 뽑아 던지는 게 없어요. 악착같이 다 끌고 모아가니까 주우러 가야 주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면 풍성하게 한 에바를 거두올 수 있는 건 그냥 이제 한 에바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우니까 보아스가 그냥 대로 되어가지고 퍼담아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밭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아스의 밭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의 삶은 수고한 대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 있구나.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보아스의 밭에 있으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또 내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또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보아스의 밭에서는 줌에서 뽑아 던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늘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살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냐? 오늘 여러분 트루스토리 이렇게 보셨는데 저 오늘 이제 강릉에 와서 예배 순서지를 보니까 트루스토리 나오더라고요. 인천께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연극팀이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공연 담당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은 우리 팀들을 직접 데려와서 여기 연극으로 보여줬을 텐데 참 아쉽죠. 내일 다시 할 수도 없고. 아니, 담임 목사가 여기 강릉에 집회 강사로 이렇게 수양에 강사로 오는데 팀 한번 오라고 하면은 왔다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연극으로 보셔야 여러분 너무 재밌는데, 왜냐면은 이 영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제 못 본 장면이 나와요. 보면은 영상은 그 앞 이제 주인공만 찍지만 그 뒤에 조연 배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저희들 연극팀을 깜짝 놀란 게 인천에 이렇게 연극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그래 거기 나오는 인물 저는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연극 무대에 딱 올라가니까 세상에 타고난 그 배우의 기질로서 얼마나 연극을 잘하는지. 그 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요. 주연이 제일 연기를 제일 못하고 옆에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보면은 그래 조연을 봐야 재밌어요. 보면은 그 공연 담당이 목사님 우리 여기 지금 공연이 이렇게 필요한데 한번 와서 해주십시오 하면은 해줬을 텐데 저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아쉽죠? 근데 이 영상으로 봐도 전혀 손색 없도록 그 내용은 다 전달됐죠? 트루스토리인데 보아스의 밭 밖에 있을 때 살면 정말 절망적인 삶이었지만은 보아스의 밭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삶을 너무 풍성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 장로님의
과거의 삶에 저런 절망이 있었나, 저런 아픔이 있었나, 왜 지금 너무 밝게 사시고 너무 귀한 삶을 사시니까 과거에 저런 삶이 있었나, 연극을 통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게 보아스의 밭에 있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줌에서 뽑아 던져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보아스의 밭 안에 들어온 삶,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보아스의 밭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여자는 모함 여자고 어디를 가도 배척을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무시받아야 될 여자지만은 보아스의 밭에 오니까 풍성한 삶이 이어지듯이 여러분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보아스의 밭처럼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그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죄를 탕감해 주길 원하구나.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탕감받길 원하구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탕감해 주는지 그 뜻만 발견하면 여러분 삶은 보아스의 밭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어서 이제 줌에서 뽑아 던지는 삶,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니까 보리를 6번 대에서 퍼담아 주는 삶, 그 다음 보아스의 밭 전체를 주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런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밭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수고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살아야 했지만은 보아스의 밭 안에 있을 때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줌에서 뽑아 던지는 삶이 있고 또 대로 퍼담아 주는 삶이 있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모든 걸 누리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 이 보아스의 밭 안에 들어가듯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탕감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던 오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보아스의 밭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베푸는 은혜로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